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곤궁해지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잘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졸업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등 많은 계획이 있었으나 뜻하지 않은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순식간에 바꾸었던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는 것을 보며 돌이켜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지내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무능력한 지도자로 인해 실망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며 애써 무시해오던 미국의 슬픈 역사와 현실을 깨닫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분열과 증오를 선동하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만이 옳다는 착각 속에 틀린 주장과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악행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기쁘고 기쁜 천국 시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표정, 그리고 삶이 확 바뀌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성교회를 통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의 수가 더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며 교통하는 기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하여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낙담한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늘의 비밀을 땅에 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온 교우들이 또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곧 교회문을 다시 열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구원의 기쁨과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두 번째 주 14일 만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5절 말씀을 펴셨죠? 그러면 제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어떤 대답이십니까? 예배드리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을 열었습니다. 올해 교회 비전 표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이 표어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간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그 사역을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시 사도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사용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사도행전 1장을 열면서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학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정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첫 장 1장 3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작한 이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만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오늘
1장 5절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이 준 물 세례, 이 물 세례가 무엇일까? 성경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준 이 물 세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 세례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물로 씻는 세례, 물로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를 물에 장사합니다. 나를 수장함으로 옛사람이 물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한 후에 세례 교육을 해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식을 합니다. 이 세례식은 내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아니 그 장소가 어디든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인이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물 세례는 회개와 내 신앙 고백과 개종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는 교회가 제도화되고 이 세례 의식이 하나의 예식이 되면서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절기에 세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 세례의 의미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세례 자체가 회개하면서 죄인인 내가 깨끗하게 되어 그러나 구원을 받게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교회에서 물 세례 예식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난 후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교회가 이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공인해 주는 것이 물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첫 증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주실 세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라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도장을 찍는 사건, 인치심 받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해보셨죠? 집을 매매해 보셨죠?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을 갖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집을 사고 파는 그 매매 문서에 여러 번 본인의 사인을 합니다. 한 장 넘겨서 사인하고 또 다음 장 넘기고 사인하고 또 세 장 넘기고 사인하고 또 이니셜하고 여러 번 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에 매매할 때에 계약 문서에 내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인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사건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이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사건, 이것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 세례는 구원의 능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할렐루야.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그날이 성령 강림이 이 세상에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붓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먹는 것과 술 취한 것은 달라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술에서 깬 후에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지난밤에 그런 일을 했어? 아니, 내가 지난밤에 그런 말을 했어?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이성과 모든 신체를 다 술이 지배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면서 행동한 거예요. 술이 한 거죠, 술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전체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일까? 이 말은 정확한
100%의 대답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량적인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양쪽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인 성령께서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실하게 역사하시며 그 성령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실하게 응답하는 사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긴밀하게 교통하시면서 성령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일간지 USA Today가 있습니다. 창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5년간 미국 사람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25가지의 발명품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휴대전화입니다. 그리고 2위는 노트북 컴퓨터, 3위가 우리가 이동 중에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베리 단말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IT 강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 휴대전화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집 대문을 열다가도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내 백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바로 다시 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갖고 와요. 휴대전화가 없다면 세상 모든 것에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우리 삶에서 휴대전화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인 없이는 살아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산다.
참 들을만해요.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모든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아는, 물건을 주문하는 주문과 결제, 그리고 동영상 촬영, 또 설교에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여러분, 이 휴대폰 전화가 우리 삶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 모든 소식을 접하게 만들고 또 세상과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대폰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만큼 여러분, 휴대폰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도, 바다 한복판 가운데서도, 심지어 외국에 나가 집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 전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 소통합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위험 상황을 맞으면 전화로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출동해서 구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이 논두렁에서 이제 점심을 먹을 때에 휴대폰으로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어딘데요? 짜장면 5개 여기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짜장면을 배달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웃과의 소통하는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소통 시대에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 기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소통 기술이 발전했는가? 세상 사람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점점 확대되고 발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통은 점점 사라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기에 성령의 권능 없이 살고 있는 연약한 성도는 아닌가?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선교회 모든 가족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하는 대통령과 또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여러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미국 교회들과 미국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